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믿음의 주님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를 바라보자.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행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게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통해 권면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마땅히 행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말씀으로 다시 부연 설명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2절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통하여 배운 것이에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바울 사도가 알려주었고 그걸 통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를 통해 배웠습니다. 또한 사도들에게도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이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1절 중간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맞습니다.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마찬가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며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대부분이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음행은 육적인 음행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통한 말씀하신
정확하게 하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많은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도 있지만, 영적인 음행도 있지만 육적인 음행과 같이 결합되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신약의 교회들은 유대인들 안에서만 딱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세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즉 이방인들 안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교회가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풍습이 당연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부딪히게 되죠. 근데 이방인들도 들어오면서 그 습관들이 계속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권면하고 얘기하며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래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근친 상한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런 행위들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행위라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보이고 이런 것에 대해 주의에 있으니까 주의하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는 모르겠는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성격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만 아마도 불륜적인 문제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있었을 당시 아내 외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만 있고 오늘날에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부분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언급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요한 걸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영과 다르지 않습니다. 육과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육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영이 영이 깨끗하다고 딱 해놓고 육을 더럽게 쓰면 영도 더러워집니다. 육을 깨끗하게 하고 영을 깨끗하게 됩니다. 즉 영과 육은 같이 연결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영은 이렇고 육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음행을 멀리하라 하십니다. 자, 4, 5절 말씀 우리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돌리지 말라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러한 안 좋은 행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사람은 걷기 드뭅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겠죠. 나 불륜해. 난 다른 여자 만나. 난 내 안에 누가 다른 여자 만나. 뭐 떠벌리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추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아내를 취하는 것, 자기 아내와 사랑하고 나누는 것 자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상하게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말하기도 좀 언급하기도 좀 심각한 내용, 아, 좀 저런 내용을 올려도 될까 하는 그런 내용을, 이런 게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자, 그런데 유튜브는 공개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폐쇄적인 것이잖아요. 폐쇄적인 상황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씩 공개적으로 드러내요. 그렇다면 감춰져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많은 부분이 그러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언급되어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언급되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근친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 관계도 나와 있고요. 저 짐승들과 하는 수간 관계도 나와 있어요. 또 동성애도 나와 있고, 아니 그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하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뭡니까? 그 당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이 거기 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일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음지에서 드러나지 않는 데서. 왜 그럴까요?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일을 일부러 안 만들려고 그래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못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행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행위는 감춥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속이는 행위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올바르게 행동한다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요. 자, 6절 말씀에 이런 것을 뭐 하느냐? 형제를 행하는 행위, 기만한 행위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 징벌하시는 분이라고 됐습니다. 자, 첫째로 이런 일이 만약에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야 되겠죠?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올바로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또한 속이고 감추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아니, 눈 가리고 앙호하는데, 아니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하늘 가리려고 하는데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 드러납니다. 다 알게 된다는 것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질 당하죠? 자신만 당합니까? 그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순환당합니다. 그의 친척이 순환당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자녀가 했으면 부모들이 손가락질 당합니다. 자, 친구들도 부끄러워하겠죠. 친척들도. 자, 여기까지만 보는데 괜찮지만 경제적으로는 또 많은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해가 고스란히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또 속이면서 사람들을 기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단순히 그냥 가정 내에서 끝났으면 상관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게 된다면 가정에게서 이웃에게서 손가락질하는 걸 더 넘어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면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욕먹이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성도를 욕먹이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음에도 교회가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욕을 먹고 있는데 아니 오해를 사면서도 욕을 먹고 있고 또 다른 일로 해서 욕을 많이 먹는데 내가 그런 일을 만들어서 욕을 먹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사도를 통해 주님은 저에게 또한 우리에게 또한 우리 지도자들에게 먼저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할 일 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또한 그러한 것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 자 주님의 경고를 들으시고 돌아와 거룩한 주님의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8절 말씀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속이는 행위, 기만하는 행위, 또한 이런 음란으로 인하여, 음행으로 인하여 가정을 판타시키고 교회를 욕먹이는 그런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과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소망이고 우리 또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쾌락과 한순간의 즐거움과 한순간의 실수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내려놓고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것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면서 저도 과거의 행위 지금 어제 오늘 아침 내 마음의 생각 막 돌아봐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하나님한테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요. 저의 말, 저의 행동 지금도 내 머릿속에 막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근데 정말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거 정말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 바로 저 자신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끄러운 것들로 주님께 머리를 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 더하여 더 부끄러운 것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끊임없이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또 노력해야 됩니다.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린 특별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위해 그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았기에 자신을 걸고 맹세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약속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지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누리게 하리라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당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욕을 들어올다 할때라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본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참으셨습니다. 유혹을 참으셨고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견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도 참고 견디며 그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견디고 이겨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믿고 나가 승리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도 합니다. 주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런 음행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며 끝까지 승리해서 좋은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것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옷자락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물거품 만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 주시고,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정 그 모든 것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이상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